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보았던 이상스러운 경험인데, 제 일생에도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만한 경험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의 황홀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 첫사랑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깥 동력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런 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참 말씀을 방 안에 앉아서 읽고 있는데 제가 다른 도시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설명한다면 앉은 채로 잠들었다, 그거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앉은 채로 잠들었 그 외에는 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꿈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다는 거. 앉은 채로 성경을 읽다가 다른 도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도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그 도시, 온 도시 위에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장대 같은 빗줄기들이 쏟아지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은 열릴지어다. 비가 내리는데 그게 물이 아니고 불로 된 비인 겁니다. 불줄기가 이렇게 쭉 온 도시에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한눈에 봐도 너무 귀한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줄기, 그 피가, 불의 피가 사람들에게 너무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저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머리 위로, 자기 몸으로 떠주는 그 비를, 성령의 비를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감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머리에 떨어져도 사라지고, 몸에 떨어져도 사라지고, 얼굴에 떨어져도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도시를 바라보다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쩍 벌렸는데, 하늘에서 내리던 저 지평선, 도시 저 끝까지 내리는 비가 저 높은 상공에서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대한 불기둥처럼 한데 모아지더니 내 입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간절히 그분을 자꾸 찾으면 만나질 것이고, 정말 절실하게 그분을 목말라 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구절이 이 광경에서 항상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 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처음 방언할 때 영어로 방언을 했거든요.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순간에 그 불의 압력, 성령의 임재의 압력 때문에 자 뒤로 쓰러졌어요. 쓰러지기 전에 하늘에 써졌던 이 무지개 부채살처럼 쭉 써졌던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이었던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 구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죠.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이것을 확신하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내 갈망보다 하나님의 주고 싶어 하심이 적으면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작다면 나는 절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희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갈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이게 그 환상 속에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환상 자체가 너무 놀라웠던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놀라웠던 게 아니에요. 하늘에 써진 성경 구절 자체가 놀라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와, 인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멘을 안 해도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불의 압력 때문에 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제가 이제 넘어졌는데 성경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니까요. 방 안에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뭐 작용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영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I don't know. 그 이후부터 제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하고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10년을 기도해도 못 받았어, 20년 기도했다고 하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5분 내에, 아니 거의 뭐 손을 얹으면, 그때는 손만 얹어도 방언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좀 가르침이 좀 있고, 가르침만 저들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100이면 100, 정말 원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그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게 이제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육체까지도 임하시도록 하는 그 성령 세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전에도 뭐 기도했지만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붙들고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지, 즉시 방언하거나 즉시 성령 체험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이 풀려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30년, 40년 동안 제 사역의 대표성을 띠는 단어가 바로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형체가 삶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 생명은 반드시 형체를 취한다. 껍데기 형체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은 소멸된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돼 버려요. 생명이 심겨지고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냥 씨앗으로만 있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반드시 씨앗은 심겨지면 형체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심겨지면,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고 선포하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말씀이 형체를 드러낸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요엘서의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왔다. 물론 다른 말씀도 주시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으로도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너무 평이하고 너무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말씀으로도 평생 영적으로나 또 이 문화적,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말씀 아니라 여러 말씀을 듣는데도 한 말씀조차 붙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말씀을 진짜 붙들면, 한 말씀을 진짜 믿으면, 한 말씀을 끝까지 땅의 씨앗을 품고 드디어 나무를 피워내듯이 끝까지만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너희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광섭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광섭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성씨를 넣으니까 좀 딱딱하네요. 이름을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하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는 분은 은사를 받은 겁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섭이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광섭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여기다 광섭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항상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블레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섭이를 넣어서 한번 크게 아들들 오늘은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섭이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광섭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심어라. 먹어버려라. 당신의 세포가 되게 하고 당신의 손톱 발톱이 되게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면 정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머무르면 영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톱 발톱까지 이르면 뭘까요? 뭘까요 그게? 아주 성육신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떠오른 문장이라.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 되게 하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죠? 생각이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선택을 결정하고 생각이 결심하고 생각이 행동을 나타내는 생각이 결국은 자기의 행동, 습관, 운명까지 바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최초에 들어왔던 생각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 옷을 입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생각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습, 그 머리에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서 들어왔던 것이고 안에서 생산된 겁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높은 생각, 나보다 높은 뜻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 외에 높은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높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랬잖아요. 이 생각을 너희들이 품어라 이 말. 응?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 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당들 같은 사람들은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락을 거는 거예요. 딱 걸어버려요. 이렇게 덜컥 걸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 걸리지 마세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간절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탁 걸어버린다고요. 싹 지나가면서 이 집안에 살이 끼었구만. 탁 던져요. 그럼 스님, 우리 집에 살이 꼈다. 아니, 제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가요? 그러면 이제 2단계 작업 들어갑니다. 하면 혀 몇 번 차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나갑니다. 아니 스님 그냥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이단.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다니. 그건 참 나쁜 짓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염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그랬을까?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러지 않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하게 하라. 그러니까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한 생각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내 생각의 보증이다.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인생 살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우리 우리 대학생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시작. 대학생들 전부 시작.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 되기 앞서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최종적으로 해주셨을 때도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가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듣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길가밭이 돼가지고 하도 사람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길이 돼버렸어. 딱딱해졌다고.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100세인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도 마찬가지. 사라도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뒤에서 흥 합니다. 웃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딱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얼마나 놀랐을까? 왜 웃니? 장막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나를 이끄는 건데, 생각의 말이 삶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건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최고의 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도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몸만 병드나요? 마음도 병기운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을 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이 뭔가를 빨리 살펴보세요. 아, 이따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하면 어떡하지 않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꿀꿀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감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면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병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병이 무섭더라고요. 아주 수년을 알았으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생긴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증상이 드러난 거예요. 내 속에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 막 수풀이 보이면서 뱀은 보이지는 않는데 온 사방에서 뱀이 막 독사 떼가 막 몰려드는 것 같은.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 못한다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뭐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풀숲이 보이고 뱀이 기어오는 거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니면 마귀 역사인가요? 당연히 마귀 역사죠. 그런데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눈 뜨고 기도해버리고 눈 뜨고 기도해버리고 불안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에이, 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지? 내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백반 덩어리를 뱀굴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뱀이 꾸불꾸불꾸불하고 거품 물고 죽는다고. 제가 실제 그걸 해봤어요. 나중에. 백반 가루를 그 앞에다 뿌렸는데요. 뱀이 구멍에서 그 독한 기운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죽었더라고, 배를. 그래서 그 백반을 말이죠. 상상 속에서, 상상이에요. 자기의 병적인 병리 현상이 있는 마음 상태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개입시키라고요. 지금 이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백반가루 한 자루를 사다가 지금 상상이에요. 지금 바가지로 퍼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주변에 백반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 속에서 말이죠. 백반가루가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뱀이 오질 못해. 그리고 오히려 오던 뱀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뭐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을 때는 무조건 백반을 천지에 깔았어. 생각 속에서. 근데 몇 번 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눈을 감아도 그런 쓸데없는 상상,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생각이 감정을 낳는데 생각 자체를 그림을 바꿔버리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자유를 얻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걸지 모르겠어요. 제가 높은 곳을, 지금도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데,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데 지금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일부러 막 갑니다. 막 지금 저는 무릎이 시큰하거든요. 야야야 뒤로 물러. 그 보는 것만도 막 찌릿찌릿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저를 놀리려고 막 난간 가가지고 보이네 뭐 이러면서 이 짓을 해요. 특히 큰 아들이 그러지.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뚝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도로로 내려간다든지 고가도로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그거 멀리서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이게. 근데 나는 이게 막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무슨 공포증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뭐 대인 공포증이 있다든지 뭐 광장 공포증, 뭐 폐쇄 공포증. 그 심리를 제가 이해를 해요. 어떻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바보같이 행동을 못하고 저러고 갇혀 살지? 근데요, 이게 병이 딱 마음 안에 생기면 사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겠죠. 악한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사만강교를 건너서 저쪽 신사정 쪽으로 접어들다 보면 그 지하도로 압구정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냥 아래로 뚝 내려가서 신사동으로 들어섭니다. 강남으로 간다고요. 그 길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철거했습니다만은 3일 고가도로 거기서 택시 탔을 때 주여 타서부터 막 긴장이 돼가지고 땀이 비질비질 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냥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의자를 잡습니다. 찢어질 만큼 잡아요. 운전석. 막 의자라도 뭐라도 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몇 년 시달렸으면 고등학교까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쁘다고 천장에 다 닮은 거 던졌다가 받아주고 던졌다가 땅에서 받고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하여간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퍼뜩 생각이 들었어요. 그 뱀 생각도 났고, 야, 생각을 바꿔보자. 이 감정을 이겨보려고 감정하고 싸우지 말고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옛날에 대나무 쪼개가지고 불로 앞부분 살짝 구우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거 뭐예요? 스키 타는 거죠. 썰매 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야, 높은 데서 동네 언덕에서 쫙 내려갈 때 와, 재미있었지? 일부러 막 벌벌벌 떨리면서도 스키 탈 때, 썰매 탈 때 즐거움을 자꾸 상상하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떨어질 그 지점에 야, 신난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는 심장이 터져버릴까 좀 무서운데도 아, 신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데 무서움과 신남이 같이 겹쳐진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 2번, 3번 했는데요. 싹 사라졌어요. 싹, 여러분 아멘도 안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죽을 만큼 병이었다니까, 큰 병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2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감정하고 싸우지 말고 두려움의 감정과 불안의 감정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요. 근데 생각 중에 제일 좋은 보약 같은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와,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애 저렇게 지금 힘이 없는데 나 없으면 우리 애 어떻게 살지? 이따위 생각에 사로잡혀서 빌빌대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 자식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여간 자식을 걸고 넘어져야 아멘도 나온다니까 이게. 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의 좌절, 미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가 활짝 열리는 요셉 같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머리에 심어야 돼요. 지금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세렌디피티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연한 대박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서 그렇게 좀 약간 가볍게 번역을 하던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대박 같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연말마다 우리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좋은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나중에 영웅들이 다 되지만 다 하나같이 평범한 왕자고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출발은 전부 평범한 사람, 나그네 같은 순찰자의 삶을 살고 그러잖아요. 아라곤도 그렇고 프로도도 그렇고 프로도의 삼촌 빌보도 그렇고 전부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인데 그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길을 여정을 갈 때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사울의 그 계략을 담은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날 때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사울온 세력을 다 파괴하고 중간계와 인간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달프가 이 프로도에게 반지를 파괴하라는 사명을 줄 때 우연히 정원사였던 샘이 창문 틀에서 듣고 있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우연히 들은 것 때문에 샘이 프로도와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그 모르도로를 향하는 그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샘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프로도가 좌절하고 프로도가 미혹돼서 포기하려고 할 때 샘이 들쳐업고 가고 샘이 모두 격려하고 샘이 정신 차리게 하고 우연히 엿들은 그것이 동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프로도가 결국은 마지막 그 절대 반지를 저 불못에 던져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 삼촌 빌보도 우연히 골룸의 절대 반지를, 골룸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취하고 말이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무미건조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기적들을 엮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미래는 밝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재앙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면 많은 묶여진 감정에서 자유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서 많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높은 사람, 높은 자라는 뜻이죠. 높은 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방의 압이라는 것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단지 홀로 높은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 열방의 아비가 되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보다 긍정적인 생각. 100세인데 얘를 어떻게 낳을까? 아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기를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생각을 바꿔주고 파괴된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싸움입니다. 절대 여러분 외부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생각들을 검열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을 살리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두렵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생각들은 다 걸러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직이 되으셔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살리는 생각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대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너 그 기도하지? 그 기도도 응답할게. 그런데 나를 찾으면 네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세요. 다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자기 이 일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목표야.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았으면 빨리 승진했으면 좋은 직장으로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도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 아들 하나 있어 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수년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의 집착이죠, 집착. 큰 집착이죠, 집착. 네, 남편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네? 다른 경쟁이 되는 여자보다 자기가 훨씬 많은 누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지금 내가 아들 얻겠다는 건 집착인 겁니다. 집착. 그 집착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고 막 성전에 가서 그냥 몸부림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블레싱을 해주죠. 그리고 자식을 얻긴 얻지만 단지 자기는 자기 자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선지자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 응답이 왜 길었을까?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꼭 내려놓으면 주실 거죠? 내려놓으면 주실 거죠? 이건 포기 안 한 겁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내려놓으면 꼭 직장 옮겨주시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은 거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지. 하나님은 이상한 거래하는 거지. 진짜 놔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한나가 기도할 때 내 자식을 원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집착해서 벗어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끝. 내 자식으로 내가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내 곁에 두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진짜 내려놓은 겁니다. 진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큰 기도, 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내가 가장 크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작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생각해야 큰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작은 생각하면 작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면 네이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생각이 큰 사람이 따르게 되어지고 작은 생각을 하면 작은 사람들이 따른다. 참 전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자기 생각 크기 이상의 상황은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무지한적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제한적인 생각,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고 자손 하나 생기고 대가 이어지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제사장 나라를 원한 것이고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군대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텐트 바깥으로 끌어내서 밤하늘에 별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별들의 숫자만큼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 국민 그리고 군대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크게 하시려고 바깥으로 불러내신 것이고 이름도 바꾸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 뒤따라서 내 복 놓쳤다고 억울해서 남 뒷다리 잡고 나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살아라. 내가 네 편이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내가 너의 동맹군이다. 어떠냐? 그렇게 큰 이름을 주시고 큰 생각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름의 크기만큼 살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은 여러분 다 알죠. 광섭이 맞지. 그러다 광섭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빛광자 빛날 섭자예요. 빛광자에 빛날 섭자예요. 빛과 번쩍하지 않습니까? 뭔가? 근데 이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유무스럽게 한번 맞춰보면 어느 유의를 해보면 빛이 빛나는데 2배로 빛나. 이광섭. 제 이름이 좋아요. 광섭. 빛이 빛난다. 참 좋아요. 근데 이럴까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담배 파는 이웃집 삼촌이 있었어요. 딴 걸 못해. 오직 담배만 팔아. 근데 이광섭. 여러분 이름도 한번 보면 참 이름에 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취하세요. 장명소에서 지었던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던 거기에는 뭔가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고 비전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이름은 싫어. 무조건 그러지 말고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얼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가정 같아도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축복과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촉진시키는 것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크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길래 무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냐고요. 한 차원의 우주만, 이런 광활한 우주도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우주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수 있죠.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갔는데도, 아니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가는데도 빛이 1000년을 가야 돼. 빛이 1000년을 가야, 같은 은하계 안에 있는데 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양계는 태양과 함께 9개의 별이에요. 여기서 태양계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을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의 별을 접촉하려면 1000년을 가야 된다니까. 걸어서 1000년이 아니라 빛이 1000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하계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다.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모인 게 은하군이야. 그려지지도 않을걸? 이런 은하군이 또 한 1000억 개 이상 모인 것이 우주예요. 근데 이런 우주가, 이 현존하는 우주가 지금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적어도 10차원 정도, 다른 우주가 10개 정도 더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예요. 그냥 우리 인류를 위한다면 그냥 이렇게 지구 하나, 태양 하나 아담하게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낭비 같아. 허블 망원경으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허블하게 넓은지 허블 망원경으로서도 가까운 뭐 은하계 외에는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라고. 얼마나 생각이 크시면 낭비 중에 낭비 같은 이런 우주를 만드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전부인 양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게 잡혀가지고, 이게 마귀의 역사지 뭐겠습니까? 흑암의 역사에 가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좀 크게, 자기를 벗어나세요.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가끔은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저 건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그래 저 아래 광섭이 기도하고 있지. 그러다 떠나서 저 달도 스쳐 지나가고 태양 가까이에서도 내려다보고 저 먼 은하계를 벗어나서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생각이요 얼마나 뭐랄까요, 마음이 뭔가에 잡히질 않습니다.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애들 창문 넓은 곳에서 공부하게 하시면 훨씬 공부 잘 됩니다. 딱 닫아놓고 핀란드식 무슨 찜질방처럼 이렇게 이런 곡간처럼 이렇게 나무로 만들라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집어넣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거 아닌 것 같아요. 확 넓어진 공간에서 생각의 지평도 머리의 모든 회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먼 산 보는 것 같지만은 확 넓어지거든요. 공간이 넓어지면 들어올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크게 하라. 그게 다르게 사는 비결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신념의 문제, 단지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유교동란 끝나고 폐병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깡 말라가지고 피토하면서 다들 죽어간다고, 우리 귀한 자식, 귀한 장남 죽어간다고 다 그러는데 이 폐병 알아가지고 늘어 있으면서도 이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닐 거야. 그러면서 영어책을 중학교 1학년부터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병이 낫고 유창한 영어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기독교 이상을 전 세계에 나타냈던 분 아닙니까?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형체를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크게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 일본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분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오늘 또 일본에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이 우리 바람과 불꽃교회 오신 거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좀 그래.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듣는 겁니다. 진실한 고백들입니다. 사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는 분수 이상의 대접을 내가 받는구나. 분수 이상의 존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거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에 감사하기도 한데 세상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행복해지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진 생각보다 훨씬 큰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품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자. 시작. 자, 앞에 보시면서 긍정적인데 얼굴은 왜 그래요? 만두형 말지 말고 찐빵형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자. 한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럼 한쪽에서 크게 생각하자. 시작.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겠다. 자, 앞뒤로도 하십시다. 시작. 그러면 다르게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에 취해 살듯이, 자는 자가 자는 줄 모르고 살듯이 내 생각이 얼마나 작은 생각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잠과도 같은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하, 내가 갇혀 살았구나. 아하, 내가 내 스스로를 가뒀구나. 내가 이 작은 삶을 살도록 내 스스로 나를 가두고 나의 생각만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주여 이 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내 입술에 채워 더 큰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피를 침처럼 오늘 일어서겠습니다. 피를 침처럼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의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큰 생각을 제 안에 넣어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제 안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내 생각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환경 상태 보고 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리를 걷는 21세기의 베드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빠져버렸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말씀 붙들었다가 금세 힘이 풀려 놔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놓지 않게 하시고, 죽어도 이 말씀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도 나를 복주시는 그 말씀은 내 입에서 항상 나가리라. 아버지,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 하나도 들어올 수 없다. 작은 생각들은, 나를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생각들은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쭉 뻗으시고, 주님, 좌편의 긍정적인 생각, 우편의 큰 생각, 아버지 좌편의 긍정적인 말씀, 우편의 크고 큰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살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게 해주십시오. 진짜 큰 생각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님 이 말씀을 다시 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을 부으실 때까지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를 당신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육체 되도록 주님 제가 전진합니다. 주여 성령을 모실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헌신합니다. 이 일에 다시 한번 제가 헌신합니다. 주여 저를 아버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모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무제한적으로 순종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 마음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원수의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청년들이 원수의 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는 일에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하고 전파하고 예언으로 선포하는 아버지 아비 같은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말씀 아버지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어서 아버지 일구어낸 인생 이제 제2의 출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깊이 심어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감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아프시면 앉아서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옥토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꿉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성연애의 영을 파시하고 동성연애의 영의 정수리를 찍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쓰고 원수의 일은 회파되게 만드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자가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이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질서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창조 질서가 유럽에 다시 자리 잡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럽에 선포하노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호주에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호주 공간에 심겨져 사오니 역사하소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캐나다에 심습니다. 이 말씀을 캐나다에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북미 대륙 미국에 심습니다. 50개 주에 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필리핀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이 말씀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 북유럽에도 이 말씀을 심습니다. 아버지 중국에도 이 말씀을 심고 중동에도 이 말씀을 심습니다. 남미에도 이 말씀을 심습니다. 브라질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 아버지 이 말씀 이 신비한 비밀도 이루시옵소서. 북미 대륙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올지라. 유럽의 젊은이들, 특별히 영국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으니 다시 배가 될지어다. 영국은 다시 내 손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리라. 유럽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유럽에 내가 다시 생기를 불어넣노라. 유럽에 생기를 불어넣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흔드시며 일본을 잠에서 깨우시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될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양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평양은 다시 내 손에 돌아오리라. 평양은 나의 신부였고 앞으로도 다시 평양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나의 영토가 될 것이라. 나의 통치가 평양에, 나의 통치가 평양에 있으리라. 나의 통치가 한반도에 있으리라. 나의 통치가 한반도에 있으리라. 주님 나이 같은 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마타 바라가시아라바스. 영으로 기도합시다. 다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샤바바가 야라발라티 베레거로 숑바라티 아라바스 오로메 테레도모 샬란다라 카리아 소로발라티 마라가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바르게 판단하게 하소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목소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을 불지어다. 흰 옷을 입은 자들아 나팔을 불지어다. 나의 목소리가 될지어다. 일어나 잘못된 가치에 동조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발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넘는 탐욕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자기관리 아버지 성적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름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리더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리더들 교회 리더들에게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종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순결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가족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리드 베리 고르다 마라신 다라디 아라바스 오르발라 센토르도 베리 가리아스. 아버지 요엘 2장 28절 말씀 다시 봄습니다. 다시 봄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보르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자마나가리아 또로스 엘라만나라바 사라바. 할렐루야. 살아 생동력 있네. 오웨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 형제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 함이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 함이라.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정들마다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영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올지어다. 아들들아 먼 데서 달려와 안기고 가까운 곳에서 딸들아 안겨 올지어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달려올 것이요 딸들은 가까운 곳에서 안겨 올 것이라. 할렐루야. 동서남북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